오늘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2023년을 기도 가운데 상상하라입니다. 2023년을 기도 가운데 상상하라. 우리가 보통 예언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것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감성의 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것 하면은 막 뭔가 이렇게 신령한 감각이 살아나고 이게 감성적인 영역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발휘되는 것을 상상하고는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예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의지와 감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저는 영과 혼을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것들을 분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보거나 성경 안에 이 헬라어 원어들을 보더라도 영과 혼이 굉장히 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고, 성경 안에서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혼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 딱 분리하듯이 우리가 공부할 때처럼 영혼 육 이렇게 딱 분리하듯이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의 영역은 이것이야, 혼의 영역은 이것이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막 칼로 무베듯이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이 생각을 돕기 위해서 굳이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이 예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혼의 영역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해석되고 터져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영혼으로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만 되고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육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이지만 여러분은 영이에요.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혼과 육도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영의 영역 안에서 분별되어지는 거, 예언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각, 이런 것들은 영의 세계 안에서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영역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감각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선언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 예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영역, 이성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오늘 그것들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 2023년을 기도 가운데 상상하라. 이 상상은 어디서 일어나는 영역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 이성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것을 많은 막 뉴에이지라든지 아니면 막 그 힌두 어떤 이러한 동양 이런 이 종교 안에서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상의 영역을 통하여서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영역, 상상의 영역을 성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2023년에 반드시 활성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한글로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성경 원어들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딱 칼로 무베듯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한글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heart,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굉장히 동의어 같이 거의 동일한 단어 같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 주의 마인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누가 주님의 생각을 감히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굳이 어느 문맥 안에서 어떤 배경 안에서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말이 얼마나 부질없고 약한 것인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라고 말하죠.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너희들이 말하고 있었던 지혜는 다 부질없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말할 만한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뜻은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쓸모없는 지혜, 부질없는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성숙한 자들,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를 받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근데 이 지혜는 뭐냐?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감각,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거, 인간이 듣는 거, 아니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는 감히 붙잡을 수 없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지혜는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감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길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의 말로 가르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말,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듣는 것, 사람의 마음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만져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그렇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느껴야지 이러면서 마치 막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떤 이 감성의 영역 안에 가두어서 그래 영적인 것을 막 기도할 때 막 뭔가 뭐예요? 막 갑자기 막 정말 내 영이 막 사로잡혀 가지고 막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막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게 영적인 거지라고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 이 복음이 있다. 근데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말로 된 게 아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은 아주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걸로는 이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다.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이게 뭐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냐?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냐? 누가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들을 감히 받아서 주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들,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의 예언적인 것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각, 우리의 영 안에서 인식되고 분별되어진 것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은 이제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 안에서 분별한 것을 우리는 마땅히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말로 선포할 수 있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영적인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 아래 거하는 것이 이성인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각이, 우리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나누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혼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이 영의 생각과 일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디어든, 얼마나 똑똑한 생각이든 성령의 것과 정렬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분별되는 것, 예언적인 것, 영적인 것이 우리의 이성의 영역과 연합되어질 수 있고 정렬되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영적인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무한한 그리스도의 생각의 영역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 사고라는 것, 우리의 이 이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생각의 영역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도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되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데, 변화를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아까 우리의 영으로 분별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것이 일치되고 정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의 생각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나의 백일몽 같이 나의 이 생각이 아니라 그 상상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분별되어지고 정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이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서 뭐라 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더 적나라한 표현인데, 대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원리로서 뽑아서 뭘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생각을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긍정의 힘.
그래서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막 엔돌핀이 분비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막 운이 오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없이 성경의 이 원리만 뽑아서 쓰는 거지만 그건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것은 지금 뭐 칭찬, 뭐 긍정의 힘, 이 정도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각,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지고 정렬되어질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삶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뉴에이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뉴에이지가 지금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이 뉴에이지가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그거는 뭐 동양 종교야, 이렇게 막 이 뭐라 그래요, 막 그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서 뭐 생각을 해갖고 막 다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의 영역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의 영역에 어마어마한 파워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뭘로 형성됩니까? 뭘 보고 뭘 듣느냐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TV를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보는 애들은 상상력이 떨어진다고. 책을 보면서 그 책의 글의 내용을 내가 생각해보고 상상할 때 그 상상의 능력이 더 발달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글을 읽고 성령의 영상을 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는지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상상력은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의 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 특별히 방언 기도, 우리가 이 성령의 언어로 기도한다라는 이 방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보고 듣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보고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긴 시간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로마서 8장 암송한 것처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통과 정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성령도 생각하고 성령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오랜 생활 동안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막 하면 어를 알아듣고 뭐 말하면 뭐 알아듣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도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기도, 이 방언 기도 또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상상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성령이 뭘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그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상상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이 생각의 영역에 그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것이 방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것들이 부어지지 않은 채 하는 기도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꾸짖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죠?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책을 보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어떤 자전거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게 자전거 한 대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전거를 원하는데? 라고 물어봤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막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히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다 해서 막 색깔부터 시작해서 바퀴 모양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생긴 자전거부터 생각해서 그대로 상상하며 거기서 기도했을 때 그 자전거가 그대로 왔다라는 그런 4차원 영성의 책을 보면 알겠지. 이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기도해 볼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상하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 건물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똑같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몇 평을 원하냐? 어떤 건물을 원하냐? 어떤 모습이길 원하냐? 어떤 형태의 건물을 원하냐? 라고 말하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자전거 하나 뭐 내가 갖고 싶은 뭐 물건 하나 이걸 상상하는 거는 어쩌면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차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힘든 관계, 어떤 깨어진 관계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놓고 새로운 사업의 창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사업은 어떤 모습이냐?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창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했을 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상상이 되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뭐 긍정의 마인드, 막 내 생각을 막 내가 막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생각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기도인 거예요. 2023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하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2023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상상의 영역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셔야 돼요. 그것이 그려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그려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2023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훈련해 나갈 영역이 바로 이것이 생각의 영역에 먼저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무엇으로 형성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로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즌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꿈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상상해내고 이게 생각 가운데 기도한다는 게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꿈 가운데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 이거구나 라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5층에서 26층에서 올라가는 제 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그리며 기도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 꿈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생각이 그려지게 상상되어지도록 성령님께 꼭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그렇게 그려질 때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는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생각은 창조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갑자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성이 없는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아침에 어느 날 뭐 하나님은 잠은 안 주무시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으니까 심심한데 오늘 그냥 창조나 한번 해봐야겠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그걸 먼저 그리십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그 노래를 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내가 일어날 때도 알고 있고 누울 때도 있고 저기 갈 때도 알고 있고 저기 갈 때도 있고 나의 삶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쭉쭉쭉쭉쭉쭉 말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나에 관한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에 상상의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만드시고 이 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고 세찬아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났냐? 그래 너 오늘 송도 가라. 내가 보니까 송도 가는 게 좋은 생각일 것 같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 안에선 이미 장세찬이라는 저 아들을 향한 모든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날수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나는 아직 다 살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말로 선포할 때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도 어땠습니까? 어린 양도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다.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죠. 결국 뭡니까? 십자가 역사도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변화의 능력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받고 상상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을 붙잡고 기도할 때 생각의 영역 안에 상상의 영역 안에 영이 분별하는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영이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예언적인 것과 나의 생각과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정렬되어서 내 생각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걸 말로 선포하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받으리라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의 영역인 거예요.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는 너희들의 욕심대로 맘대로 달라는 거 다 달라고 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나에게 다 구해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하나가 되어서 마치 아까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말하는 것마다 창조되어지는 역사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말이 너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어쩌면 너무 말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채워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씨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씨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상상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정신의 영역에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을 넣어주시기를 내게 그려주시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에 자리 잡을 때 상상의 영역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말로 선포할 때 그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 우리의 기도의 삶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 가운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며 말로 기도하며 기도에 나갈 때에 그냥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그냥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영적인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상상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조윤규 목사님이 그 디테일하게 자전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재정의 회복, 재정의 새창조, 새로운 사업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마치 우리 사도 요한에게 오라 올라오라 그리고 보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2023년을 기도 가운데에 들여다보시는 상상하시는 이 연말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기도 가운데 내어드리시기를 상상하시기를 거룩한 상상이 발동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